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봄 기운이 완연해졌죠. 벚꽃은 벌써 다 졌고요. 철쭉이 피고 새싹이 돋고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이 오십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뵈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만물은 생동하고 싹이 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직도 겨울이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급받는 시간, 공급받으면 새 것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시기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허용해 두고 계셨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밀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보고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 23장 30절 말씀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미국 장로교는 유대인들이 가진 이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보수적인 장로교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 또 교회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습니다.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고3이 됐는데요,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저희 고등부 공부하는 공부방이 우리 교육관 3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몇 시가 되기를 기다렸냐 하면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12시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전에는 좀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12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에요. 12시가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는 것은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버스를 타지 않고 30분 정도 걸어 오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일날 걸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교회 오는 것은 이건 주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었죠. 모든 분들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느슨해져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게 되냐 하면 내가 주일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렇게 주일을 봐도 됩니까?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엿새 동안 느슨하게 살면서 안식일에도 또 일하면서 그래 살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고 그날은 휴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날 쉬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있고 휘년도 있었어요. 안식년에는 그 해에는 아예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을 그대로 놀렸어요. 어떻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릴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6년 동안 우리에게 충분한 소산을 주실 것이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을 살면 그 7년, 그 다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모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6년을 산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심지어는 내 집 문 안에 있는 객도 일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그들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는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신명기를 찾아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찾아봐도 그렇고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쉬어라, 휴식해라, 안식해라, 이 얘기만 하고 계셔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안식일을 생각하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지만 말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배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휴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의 욕구를 쫓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이 얼마만큼 채워지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가 병들어서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이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어라. 일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 사람들은 일곱째 날 못 거두니까는요,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되어보니까 똑같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많이 거두었어요. 분명히 많이 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보니까는요,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나는 좀 적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그것도 모자라지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됩니까? 게을러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말입니다. 게을르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과도하게 무엇을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일하는 거 하면요,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삽니다. 시계에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 자는지가 다 나와요. 하루에 평균 시간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봤더니요, 일주일 내에 제 잠자는 시간이 35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평균 5시간을 못 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낮에 빈둥빈둥 살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했고 밤 늦게까지 쉼 없이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좀 더 나아졌습니까?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좀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요,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돼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요,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미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이제 48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11월 중간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임기가 12월까지 마쳐지면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예요.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폴 라이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폴 라이언에게?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13살, 14살, 16살 때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나는 시간을 더 보내겠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어렵게 혼자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겠다. 이러면서 중간선거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다음 대권 후보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삶의 가치를 그 산 가운데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뭘 가지고 지위를 찾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중요한 가치를 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동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야 더 중요한 것을 찾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일은요,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에요. 신약 성경의 주일,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요, 일주일이 시작되는 맨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주일은 첫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신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 시작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2세기 초대교회 기록이 있어요. 비투아니아 총독인 폴레니가 AD 111년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11년이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죽었으니까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때쯤이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이게 AD 111년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첫날이니까요. 다 나가서 밖에 가서 일했어요. 일하고 일과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 크리스천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요. 주일이 되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주일만 지켰어요. 주일만 지키면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보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안식일은 없어져 버리고 주일만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일을 이제는 휴일로 주일을 쉬는 날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안식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의 첫 번째 날을 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로 안식일로 이렇게 정착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무조건 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것을 안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욕구, 죄된 우리의 본성 이것을 중단하고 안식하고 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주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혼동시켜갖고 혼합시켜갖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성경대로 우리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세요. 토요일 날 쉬세요. 주일은요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제는 시작이에요.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받고요 이제는 출정식을 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한 주를 시작하겠다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과 그가 나아가서 전쟁하는 것이 분리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전쟁이었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전쟁,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충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나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낸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삶 이제는 중단하고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본체가 나타났으니 이 모든 그림자들은 다 없어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이다. 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지난 토요일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종지부 찍어지는 것입니다. 마침표 찍어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살았던 그 삶의 연속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이제는 지난주에 살았던 그 삶의 패배를 종지부 찍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았던 그 삶의 절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새로운 출정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휴식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멈추어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멈추어 섭니까?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이거 못 이루겠네. 이렇게 생각될 때 멈추어 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잘 멈추어 서질 않습니다. 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멈추어 섭니까? 계속 뛰는 거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내 속에 남아있는데 멈추어 섭니까?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멈추어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일을 그치고 생산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욕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제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끝내라고, 지금 거기에서 멈추어 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이 삶을 이제는 중단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걱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이 걱정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키가 자그마하고 병약했던 그런 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형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 형들이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나를 길을 막아서 가지고 이런저런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를 마치면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를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왜요? 아버지와 같이 가니까는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니까는요. 형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 형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걱정스러우세요? 우리의 삶이 왜 염려스러우세요? 그 삶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이제 걱정하는 그 삶 중단해라,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중단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걱정보다, 그 염려보다 훨씬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염려 가득한 삶, 그 삶을 끝내고 중단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 속에 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걱정스러우십니까? 또 회사로 나아가서 내가 일을 해야 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나를 지켜가고 나를 거기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월요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실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월요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삶, 그것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생명으로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 아침입니다. 토요일까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새벽,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일어서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패배의 삶,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면 채찍으로 맞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이제는 끝장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 위에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서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맞았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는 그 삶을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덧입고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폭풍 흡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를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교회의 가치를 수용하고 폭풍 흡입하면서 받아들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주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이 생기고요, 내게 수용되는 것만큼 에너지가 되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멈추어 서지 않기 때문이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에너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 서서 이제는 구상하고 새로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흡입하면서 우리 속에 충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충전되고 흡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죠? 에너지와 힘은 밖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여러분, 에너지와 힘은 내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화분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이 화분이 살아나냐 하면요, 밖에서 물을 줘야 됩니다. 밖에서 태양빛을 받아야 화분이 살아납니다.
우리 또한 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에너지와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에너지가 공급된 것만큼 우리는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내 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오셨습니까? 오전 시간이 힘이 날 겁니다. 바빠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건너뛰면요, 오후에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요,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에너지로 충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전받으면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면 한 주간의 삶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에 못 나오시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피곤하고 힘들면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을 못 먹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십니까? 피곤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피곤하면 잠자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삶이 계속 영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힘들면 예배로 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입을 크게 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 담는 시간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에너지, 권능, 능력을 체험받고 서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까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까지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충전받고 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치십시오. 일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담장을 넘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큰 나무 아래서 누군가는 쉬면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를 누군가는 따먹고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세워지실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